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우리 박수 칠까요?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주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우리 1번 문제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자신들의 평가와 주님의 평가는 어떻게 다른가? 요한계시록 3장 17절인데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여기 내가 말. 자, 계시록 3장 17절. 여러분 그 색깔이 성경책 빨간 색깔로 되어 있죠? 예. 혹시 까만 색깔로 되어 있는 성경 갖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없지요? 있습니까? 예. 바꾸십시오.
예? 아, 그렇습니까? 교회 단체는 까만 거밖에 없습니까? 아, 그래요? 예. 그래, 중요한 건 지금인데 중요한 건 지금인데 지금 그게 빨간색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그러니까 어, 저 복음서에는 보면 거의 다 빨간 이제 그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복음서에 보면 붉은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이고 사도행전은 보면 붉은 글자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도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9번째 복이라 그러기도 해요. 팔복을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팔복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복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이제 구복이라 9번째 복이라 그래서 그게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주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뿐 아니고도 많은 말씀들을 하긴 하셨구나.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 돼 있고 이제 계시록 보면 계시록은 여러분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제 계시록 1장 1절에 보시면 자 그래서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이니까 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오늘 계시록 3장 20절도 내가 할 때 그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밤모섬에 갇혀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직접 이렇게 계시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진단을 쭉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제 성도들이 하는 말씀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거기서 이제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그래 됐죠. 네가 말하기를 그들은 스스로 어떻게 말하고 있었느냐면 나는 부자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그들의 말이었어요. 돈이 좀 있었겠죠. 돈이 좀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부자라는 거예요. 그 부요하여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실상은 너희들은 공고한 자들이고 너희들은 가련하고 너희들은 가난하고 너희들은 지금 눈먼 상태이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벌거벗은 상태에 있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는 상태. 영적으로 아주 무지한 상태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에요. 그들은 돈만 많으면 된 줄 알았어요. 돈만 많으면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부자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실상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가련한 존재들이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 눈먼 상태이고 눈먼 상태이고 그래 이런 것을 지금도 알지 못하는 참 어리석고 미련하고 영적으로 아주 영적인 IQ가 낮은 상태에 있는 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다. 오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상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의 복을 받으려고 거기는 마음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이런 심령은 드물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주님이 나를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이게 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 평가하는 것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틀린 평가가 참 많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30 시작.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가치 있는 것은 목숨입니다. 자기 생명입니다. 생명은 영혼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주님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되게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시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3번입니다. 3번 문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요한일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사랑. 언제 어디서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예? 십자가에서 그랬죠. 십자가에서. 이사야 43장에 보면 그죠?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불 가운데 네가 통과할 때에 물이 너를 엄몰하지도 못하게,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주님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노고가 불 속에 던져졌을 때에 예수님이 거기 같이 계셨어요. 그래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그렇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하신 말씀 하나도 공수표의 말씀이 없습니다. 진짜 그대로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도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에 물이 엄몰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 들어갈 때 불이 사르지 못하게 주님 함께 하시면서 그 다음에 놀라운 구속의 개념을 말씀하시는데, 그 구속이라는 말, 여러분 속이라는 말이 한문이 조개 패자를 썼다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 옆에는 매매할 매자, 돈이에요. 돈으로 이 값을 준 거예요. 돈으로 값을 준 것이라. 그런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한 개인이 합쳐서 전체가 되니까 야곱이 정말 간사한 사람이고 정말 인간과 수단 방법을 많이 썼던 그런 참 얍삽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시고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구속하는 일이라면 대가를 지불하려면 너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구스가 어디냐면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가 사실은 아프리카에 이집트를 점령한 적도 있기 때문에 크게 말하면 이집트. 그러니까 이집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야곱을 살리는 일이라면 너 한 명을 살리려고 나는 이집트도 포기할 수 있다는, 바꿀 수 있다는. 그래서 이게 이제 대속물이라 그러는데 누가 납치해 가면 있잖아요. 납치해 가면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돈을 주면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데려오려고 이집트를
주고 야곱을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이집트를 주고. 경제적으로 계산하면 언뜻 보면 이게 계산이 안 됩니다. 이집트가 그래도 굉장히 큰 나라인데, 그죠? 그런데 주님은 야곱이라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이집트를 얼마든지 포기하겠다네. 포기하겠다. 리비아 나라도 포기할 수 있고 이집트도 포기할 수 있고 에티오피아도 내가 너와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약에서 뜸을 들이시면서 구속의 개념을 쭉 이제 예고하시다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속물로 대속물로 내놓으신 거예요.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랜섬이라 그래서 영화 제목도 그런 게 있는데요. 납치해 가지고 바꾸는 그게 이제 랜섬, 그게 대속물이에요. 대속물. 그러니까 아주 큰 부자 회장의 딸을 학교에서 오는데 납치해 가지고 이제 데려다 놓고 딸이 여기 있습니다. 돈 주세요 하면서 이제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딸을 구출하기 위해서 돈을 준비해서 가지 않습니까? 맞바꿔치기 한다니까. 그러니까 야곱하고 이집트하고 맞바꿔치기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주님께서 실제적으로는 야곱이라는 냄새나는 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몸값으로 내놓으신 거예요. 몸값으로.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가치 있게 보셔서 예수님을 몸값으로 내어주셨다. 대속물로 내어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히도록 내어주신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바치신 사랑. 사랑은 여기 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 인본적인 사랑, 휴머니스트적인 사랑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이 예수님 십자가 사랑, 이게 진짜 사랑이니까 그 사랑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헌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신 사랑. 왜? 내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기 때문에, 이집트보다 귀하고 영국보다 귀하고 미국보다 귀하고 우주 전체하고도 비교할 때 우주 전체보다도 내 한 영혼을 더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자,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문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 계속 두드리는 거. 노래를 부르면서 동간아 문을 열어라. 동간아 문을 열어라. 오 죄인 왜 대답하나. 동간아 문을 열어라. 이렇게 하시면서 노래 부르면서 세레나데를 부르시면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아가서 5장 2절에서는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 것.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밤을 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나의 누이 나의 완전한 자야 이래 하는데도 상대는 지금 잠에 골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저도 신혼 시절에 한 번은 집에 오니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안에는 분명히 있는데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었습니다. 예. 일을 어찌하노 싶다. 일을 어찌하노. 전화해도 안 되니까. 뭐 밤을 새운 적은 없고요. 그래도 좀 있으니까 열긴 열어주대. 예. 깨가지고 미련한 우리들, 음성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세미한 음성을 너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승천해서 모든 걸 다 이겼다. 그러니 내가 들어가서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너의 구주가 되고 너의 동행자가 되어주겠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계속 두드리는데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때까지, 문을 열 때까지 두드리시니까 밤새도록 두드린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두드리기만 하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스스로 감동을 받고 문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자,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이 어떤 약속이 주어지는가? 계시록 3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 목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제가 설교 중에 말씀했습니다. 3장 21절의 약속은 장차 천국에 가서 예수님 곁에 앉아서 온 우주를 다스리게 된다. 이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장차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 일입니다. 믿으시죠? 예. 그런데 20절에서는 그 전에,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문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 일어나죠. 문을 열면 어떻게 된답니까? 예수님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요. 예수님 우리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두 번째로는 같이 먹는다는. 같이 먹는다. 먹는 즐거움, 그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신령하셔서 먹는 것을 별로 좋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성경에서 들어보니까 표정들을 보니까 식도락이라고 해요. 식도락 그러죠. 먹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잔치라는 거예요. 그날부터 기쁨의 생활, 기쁨의 생활. 그거를 먹는다고 말씀하죠. 먹는다. 들어오셔서 같이 먹겠다. 식구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식구, 식구. 하숙집하고 다릅니다. 가족이 되겠다는 거예요. 가족. 동고동락하겠다는 거예요. 동고동.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을 치면 세 가지 약속인데, 그러니까 첫째는 들어오신다.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 두 번째는 식구가 되어 주신다. 식구가 되어 주신다. 식탁의 교제, 기쁨의 교제, 동고동락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성도가 세상을 떠날 때 예수님 보좌 옆에서 함께 앉아서 온 우주를 통치하게 된다. 이런 약속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까?
이 문장이 조건절로 돼 있잖아요. 조건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조건입니까? 문을 열면 돼 있죠. 문을 열면 이게 조건입니다. 문을 열면 들어오시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딴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천국 가려면 돈 좀 내놔라 이래 말하지 않습니다. 예. 금식 좀 하지 이래 하지 않습니다. 예. 딱 하나 조건은 문을 열면 된다. 문을 열면 이 문은 마음의 문입니다. 마음의 문. 이런 마음의 문.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 말씀으로 두드리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혹은 예배 드릴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그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말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좀 쉽게 말해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을 열면 그리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해야 될 일은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아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리고 나와 동행하신다. 그러니까 조건은 딱 하나. 들을 때 열어라 마음의 문. 신앙생활은 그래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잘 들으시면 돼요. 잘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들을 때 잘 반응하시면 돼요. 이 듣는다는 말은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순종. 아멘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라. 아멘으로 받아라. 그러면 내가 들어간다. 그리고 너와 동행하겠다. 동고동락하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구역 식구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요. 또 교회에 계속해서 교회 전도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구역마다 부흥의 은혜를 열어달라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말씀을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죠. 초청된 새 가족들과 대면 예배 책에 나오시는 분들이 교회로 계속 나오도록 그리고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기도하여 아픈 사람들과 기도 점이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장 권찰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힘으로 구역 식구들을 잘 돌보고 있습니다.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먼저 우리 구역장 권찰 우리 한 분 한 분이 피곤하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늘 은혜 받게 하옵소서.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의 은혜 받은 대로 이렇게 움직일 때에 하나님이여 구역 식구들이 함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또 하나님 신방할 때 또 전화할 때 교제할 때에 주의 은혜가 나누어지는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는 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교육자들에게 특별히 또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초청된 새 가족들과 대면 예배 최근에 나오는 분들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와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큰 은혜를 받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역 식구 가운데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 다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장권 선생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먼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은혜 받음으로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